중요한 생각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면 생각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 속에서 흐르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우리는 못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문화 속에서 사는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체질이 우리 삶에는 현실이고 사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인 바리새인으로 성장한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이 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참이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는 거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라는 건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613개 율법이 나왔습니다. 이걸 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생각과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이 걸리는지, 어떤 부분이 이, 에, 지금 안 되어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내가 더 열심히 수련을 해야 할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배우고 잘 성장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너 이거 하지 말아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니까요. 너무 선명하게, 너무 확실하게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내가 성장 배경이 이렇다라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나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야. 내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배웠고 내가 어느 지파에 어느 족속에 어떤 사람이다 내가. 그리고 내가 바리새 사상 속에서 배웠고 가말리엘 문화 속에서 배운 사람이다. 나는 정통적인 신앙을 했던 사람이야.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 나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 놓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배경을 놓친 겁니다. 그냥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온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온 거예요. 말씀 붙잡고 열심히 살아온 겁니다. 뭘 놓쳤냐? 하나님의 배경을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없어요. 항상 내가 잘못하면 안 돼. 잘 살아야 돼. 이걸 우리는요, 강박관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요, 평안이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충성되게 살려고 하는 것은 기특한데,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평안함이 없어요. 나도 평안하지 않고 상대방도 평안을 깨트리는 일을 해요. 그냥 우리는요, 단점을 자꾸 얘기하거든요. 단점. 여러분 장점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긍정적인 것 잘 얘기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부정적인 것 많이 얘기하잖아요. 단점 얘기하잖아요. 너 그러면 안 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에도 평안의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영적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뭘 봤느냐? 내 인생의 영적 배경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영적 배경이 뭐냐면 해방입니다. 해방. 영적 배경이 뭐냐? 해방이에요. 어디에서 해방되냐? 운명과 팔자 같은 삶 속에서 해방. 저주와 재앙에서의 해방.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떤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지 안다면 그 문제에서 예수님께서 해방시키려고 오셨다.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운명과 팔자 같은 삶 속에서 내가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보세요. 정말 자유함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 내가 지금 내가 묶여 살았는데 거기서 내가 해방받았다는 사실이 이제 확인된 거예요. 그러면요 행복한 겁니다. 근데 말은 알아들었어. 해방됐다는 말을. 근데 그게 내 것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몰라. 어. 그런데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시킬 때, 야, 내가 해방받았구나. 그런데 내 생각과 삶의 체제는 아직도 운명과 팔자에 묶여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 그러면 망해.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너 그러면 안 돼.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말을 해요. 항상. 너 그러면 안 돼. 왜 알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근데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게 좋은 거니까.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하지 말래. 성경에 보니까 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나는 그게 하고 싶어. 난 그게 좋아. 그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삶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뭐 이유를 알아야 아 이거 아니구나 하고 내려놓는데 몰라. 근데 내 안에 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 꽉 찼어. 어떻게 그게 양보가 되겠습니까? 양보 불가능하지. 그런데 대화를 해보니까 대화가 안 돼. 나는 동기가 있어서 그 막 충만히 하고 싶은데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 둘이 대화가 해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으니까 얘기해 주는데 막 말 안 들으니까 짜증나고 여기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하지 말라고 생각한다고 하니 막 하지 말라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막 짜증나고 둘이 계속 불협화음이 생기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겁니다. 한 사람은 안다라 생각하고 있고 한 사람은 모른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안다고 하는 사람도 모르고요.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몰라요. 어떻게 다 모르는 거지. 모르는 사람과 싸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 가지고 쫙 설명하는데 가르치는데 핵심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33년 살았잖아요. 30년 동안은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현장 많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요, 생명이 없어. 임마누엘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이 없어. 그냥 철저한 율법주의적인 사고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볼 때 거기에 답이 있겠어요?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답이 없어. 이거를 예수님께서 담임 3년 공생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다 드러내 준 겁니다. 다 드러내 준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 모습을 보니까 야 훌륭하다고 찾아왔는데 거듭남의 비밀을 몰라.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는 바리새인으로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걸 모르고 뭘 가르친다는 얘기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했죠. 도대체 너는 예수를 왜 믿어? 거듭남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옳은 거 가르치는 겁니다. 하지 마라, 하라 이거 가르치는 겁니다. 거듭남이 뭔지 몰라. 왜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지 그걸 몰라. 그냥 잘못한 거, 잘한 거 이거 분별을 해서 잘못한 거 똑바로 살아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거듭남이 뭔지 몰라요. 새 생명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래가서 뭐라고 말하냐? 모세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이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한 복음이 거짓말이 되는 거고 그냥 용서해줘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두개인들이 그 약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지금 나온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그 여인에게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던져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죄 없는 자가 없잖아요. 죄 없는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돌을 내려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삶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삶의 비밀. 어, 그게 뭐냐?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단의 속임수.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누리며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는 속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합니다. 잘했냐 못했냐 이거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을 괴롭게 하는 자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괴롭히는지가 보여요. 생명을 아는 자는 생명을 괴롭히는 자가 있어.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을 왜곡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공격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그것과. 그걸 보고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영적 싸움. 근데 우리는요, 이게 잘 안 돼요.
우리는 유교적인 사상이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어서 옳고 그름이 분명해요. 유교적인 사상이 있어가지고 옳고 그름, 남녀, 질세, 부동석, 부부 유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 내려져 있어가지고 깊이 뿌리 내려 있어서 그게 우리에게 너무 삶의 기준으로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율법주의적 기도예요. 율법주의적 기도예요. 잘못한 거, 잘한 거, 하나님 잘못한 거 끊게 해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뭐 이런 겁니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가 사실은 아니에요. 굉장히 율법적인 기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속히 빠져나와야 돼요. 속히. 그래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막 잘 살아서 사단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은 뭐냐? 이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회복되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회복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없으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삶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운명과 팔자라고 합니다. 운명과 팔자. 이 운명과 팔자는 보장된 축복을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 안 해요. 보장된 저주를 볼 때 우리 운명과 팔자라고 하지. 보장된 저주예요. 다시 말하면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운명과 팔자라고 하지. 보장된 축복을 말할 때 야, 네 운명과 네 팔자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할 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음부의 권세가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걸 보고 우리는 해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거 해방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벗어나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잃어버렸던 보좌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음부의 권세 우리 손댈 수가 없어. 이걸 보고 우리는 해방이라고 합니다. 이걸 아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이 복음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요. 어디에서요? 현실에서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이거. 근데 현실에서 확인되어져야 돼요. 현실에서. 현실에는 뭐가 있죠? 갈등이 있어요. 현실에는. 왜 갈등이냐?
이간질을 당하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이간질 안 당하면 갈등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간질 당하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누가 굳이 이간질 시키냐? 그렇진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달라요. 그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통해. 그러면 이제 갈등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같질 않아. 충돌이 생겨. 그러면 뭐 갈등이라는 걸 하는 거지, 우리가. 굳이 누가 이간질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달라. 그럼 우리는 갈등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 이간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오해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막 싸우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갈등의 배경이 뭐냐? 갈등의 배경이 뭐냐? 문제 원인과 배경을 사실 모르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우리는 몰라요. 문제 있어요. 원인 몰라. 배경 몰라.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서로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원인과 배경을 모르니까 서로 생각이 달라. 그럼 그 생각이 다름을 가지고 사단은 이간질해서 싸우게 만드는 거지. 성경은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문제 원인을 보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어요. 세계 복음화와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문제 터지고 나면 이거 이제 확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이 살고 있는가? 세계 복음화와 상관이 있게 살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속에서 문제의 원인을 볼 수가 있어요. 원인을. 아, 내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있구나.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사단의 문화죠. 사단의 문화. 이걸 에베소서에서 세상 풍조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나의 삶은 이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배경이 사단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 사실은. 근데 몰라. 계속 문제 터지죠? 사건 터지죠? 원인이 뭐냐? 너 때문이야. 뭐, 가문 때문이야. 뭐, 부모 때문이야. 자꾸 거기서 찾아요, 원인을. 배경을 거기서 찾아요. 답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원망과 불평하면서, 낙심하면서, 좌절하면서 살겠지.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이제 갈등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부모 때문에.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자식을 통해서.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걸 통해서 사단이 교묘하게 이간질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인과 답을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 답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갈급하면 뭐하냐? 갈급하면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찾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상숭배입니다. 갈급하니까 어디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 갈급하니까. 지금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갈급하니까 갈급한 심정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마침 복음이 있는 곳에 와서
복음을 들으면 참 그게 통로가 되어지고 전환점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슨 3, 4대가 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냐? 갈급한 심정으로 답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 찾아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문제의 원인을 말해주고 배경도 말해주고 답도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평안하게 누리고 있는 그 답을 내가 준비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평안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만큼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는요 내 인격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단순하게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거단 말이에요. 옛날에도 했단 말이에요. 어. 그럼 뭐가 보이냐면, 야, 요셉이 훌륭하구나. 야, 요셉이 멋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요셉처럼 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그건 몰라. 요셉이 그렇게 살았던 배경은 몰라. 근데 형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수용하고 야 멋있어. 나도 요셉처럼 살고 싶어. 이게 끝입니다. 근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 알면 그렇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이 산 것만 보고 나도 요셉처럼 살 거야.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복을 누렸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모르고 요셉처럼 살려고 하는데 요셉이 안 사라지는 거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우리는요, 요셉이 멋있어. 나 요셉처럼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고 끝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지. 바울처럼 살고 싶어? 바울처럼 우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뭘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살았던 겁니다. 나도 바울처럼 살고 싶은데 나는 그리스도를 몰라. 바울처럼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처럼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면 바울처럼 살 수 있지.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처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와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성공한 인물처럼 살고 싶잖아요. 그 성공한 인물을 살았던 그 사람의 배경이 뭐냐?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거거든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보좌의 축복을 알면 그들처럼 나도 사라지는 겁니다. 아니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니까 그들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게요.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현실 속에서. 이 중요한 것은요. 생각의 변화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생각의 변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고집. 다른 말로 말하면 체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죽으라고 말 안 듣고 죽으라고 지 고집 피우고 이거 있잖아요. 이걸 보고
한계라고 합니다. 한계. 다른.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고집을 못 꺾어. 나 스스로도 못 꺾어. 그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 근데 그게요, 세월이 가다 보면 체질을 되어 있습니다. 자존심이 세가지고 결국 안 돼. 이거 체질이에요, 체질. 그 현장에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변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전환점입니다. 전환점.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요, 우리가 답을 알아야 전환점이 되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 해결책, 이게 지금 내게 와 있는 답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 원인,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이걸 얻는 걸 보고 답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가 뭐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은 거 보고 답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을 얻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 응답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다는 말은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을 알았다는 것이지 해결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응답받았다는 말은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알았다는 것이지 해결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뭐가 나오겠어요? 해결되어지는 그 축복이 삶 속에 나오겠죠. 그게 홍해바다 사건입니다. 홍해바다 사건. 원인도 알고 해결책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런데요, 홍해바다 앞에 보니까요, 답이 없어. 근데 모세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을 체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거지. 현장에서. 그러면 내가 받은 응답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참이구나, 이게. 그리스도라는 게 최고구나, 이게. 사도 바울이죠. 그리스도라는 게 최고야. 나 배설물 다 버리고 그리스도 잡을 거야. 이게 내 인생의 답이 된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보니까 맞아. 그리고 사막에 가보니까 맞아. 이게 자꾸 확인되는 겁니다. 이게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각인되어지고 뿌리가 내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스케줄이거든요, 이게요. 이게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변화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의 변화. 이거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답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현장에서 또 확인시켜 주는구나, 이거. 체질대로 나오는 네 생각 속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이 답이 정답인지 오답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정말 확인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가나안이 정복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누가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신 따라 따라가면 나머지는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성취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간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주명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간섭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성령이었어요.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요? 내 생각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다 보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삶의 배경이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삶의 배경이 누구냐 도대체. 그냥 막 열심히 사는 거냐? 아니면 뭐냐 도대체. 내 인생의 배경이 도대체 뭐야? 삶의 배경이 도대체 뭐야? 라고 질문을 하면서 자꾸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정답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두고 지금 나는 어떤 생각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결론이라고 하는데요. 결론을 내버려야 돼. 내 인생에 대한 결론을 내버려야 돼. 소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에 가든지 괜찮아.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아. 그런 배경이 있어야 돼. 그런 배경. 그런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존재가 아니에요. 시냇가에 남겨진 나무가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실 거란 말이에요.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최고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그냥 믿으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확인되어져야 돼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나를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심겨져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실을 내가 확인해야 돼. 그런 문제 없습니다. 그 뭐가 보이냐? 방해하는 자가 있죠. 사울 왕이 막 다윗을 계속 공격하잖아요. 알아요. 예,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그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사단과 싸우는 거지. 이간질하는 사단께 이간질 당하지 않는 거지. 원수 갚는 일을 하도록 자꾸 공격하는데 원수 갚는 일을 안 하지. 예, 그잖아요. 사울 왕이 막 공격해 올 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원수 갚아라 이렇게 하는데 원수 안 갚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알았어요. 사탄이 얼마만큼 교묘하게 이간질해서 공격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막 감정에 이끌려서 막 해버리거든. 사울왕이 날 죽이려고 했어. 근데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죽이는 거지. 우리는 사단의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생각 안 해. 감정에 너무 치우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24시라는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24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언약 붙잡고 24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면 그게 쉽지 않아요. 기껏 만났어요.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24시가 안 된다니까요. 아, 형들이 나를 뇌로 팔아먹었어. 어떻게 언약 붙잡고 24시가 되겠어요? 말씀으로 응답받지 못한다면 나를 누명 쓰이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24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응답이 되어져야 그 준비된 축복을 24시 누릴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된 복이 무엇인지 확인하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싸움은요,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 싸움은요, 영적 싸움입니다. 항상 우리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와 싸움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하죠? 우리 삶을 왜곡하는 거예요. 삶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은 부인 보기를 이상하게 보고 부인은 남편 보기를 이상하게 생각하게, 그래서 왜곡되어지게 만들어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부부싸움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이거. 그런데 내 생각에는 하면서 내 기준에는 하면서 들어가면 계속 왜곡을 당해요. 하나님 배경을 못 누리는 겁니다. 나만 이상하게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만 이상하게 힘들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은요, 생각 안 하는 거지. 그래서 계속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화목이 회복되어집니다. 화목이. 화목해지면요, 좀 여유가 생기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이 벌어져요. 서로를 위해서 생각을 하는, 서로를 위해서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의 날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또 세상에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결국은 사단이 왜곡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분쟁입니다. 분쟁. 왜곡되면 분쟁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원수가 되지. 우리 세계복음 한다면서요. 2, 3, 7하고 천주고 살려야 된다면서요. 근데 원수 맺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원수 맺는 데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지. 복음은 운동할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왼수 맺게 만드는 그 사단과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시면, 근데 참 우리가 수용이 잘 안 돼요. 그래도 그렇지 이러면서 잘 수용이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세례원,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 한 사람 참 좋지. 그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문제 해결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래도 그렇지 뭐 세리완,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참 난 그런 존재도 같이 있으면 좋겠어.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게 되는 거라니까요. 이런 부분들 위해 깊이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여기 답이 나와 버려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일을 가면서 좀 헌신도 하고, 어, 어, 좀 힘들지만 그래도 또 봉사도 하고, 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어느 날 회복되어집니다. 가나안이 회복되듯이 로마가 회복되듯이 회복되어지는 날 옵니다. 옵니다. 와요.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이기 때문에 오게 돼 있습니다. 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배경을 누리면서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오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깨어 있어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